이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이 시편 130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고 복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단순히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끝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인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도 우리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 끌려 사는 겁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지만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된 생각의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부분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상처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우리 발로 마귀를 쫓아가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여러분 유혹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 버리는 거죠.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원하는 건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시편 기자는 바라고 구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 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건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갈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군 복무할 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군 복무할 때 불침번을 쓰거나 아니면 초소 근무를 서게 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죠. 특별히 한겨울에 이렇게 보초를 서게 되면 정말 그 방하나 방한복을 꽁꽁 싸매고 나가도 그 사이로 칼바람이 다 스며들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소개되어 있냐면 전쟁터에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오늘날 같이 뭐 다양한 밝은 조명으로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열감지기나 이런 탐지 기구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을 보이는 것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둠 속에서 언제 적이 화살을 날릴지, 창을 던질지, 혹은 매복이 있어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들에게, 이 병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빨리 날이 밝는 겁니다. 빨리 날이 밝는 것이 이 보초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은 보초가 어둠이 지나가고 날이 밝기를 기다림보다 자기가 주님을 바라는 사모함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잖아요. 그때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왕의 채통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런 취급받아도 좋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좋다 이겁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8절과 11절을 보면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록한 회개의 시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매를 때려도 좋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고 뼈가 꺾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더 중요한 건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려움이나 피해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으면 아직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고 나니까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기도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제끼고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때로는 실망이 큰 것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보다 더 큰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큰 벽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이미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갈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아니 주님 분명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깊은 물속으로 빠져가는 심정으로 전쟁터에서 파수꾼이 성벽을 보초서는 그 심정보다도 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진짜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을 만나면 분노 폭발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TV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지금 써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거 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확인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거 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쓴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목적, 우리 안에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배드리는 순간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삼층천도 올라갔다가 오고 정말 어떤 기적 같은 체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동일기 쓴다고 해서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뭐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고 어떤 기적 같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쓴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삼층천에 갔다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데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인 저조차도 예수님을 잊고 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뭐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이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설교 말씀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때로는 수만 가지 생각들로 생각이 흐트러져 버릴 때 많아요. 그럼 또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을 부릅니다. 또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각에 집중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이 다시 잡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황홀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의식이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곳을 떠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 은혜를 시편 기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그냥 자신이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말 성문을 지키고 있는 성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크죠?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시고 주님이 더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시편 130편 기자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